네, 우리는 참으로 편가르기에 익숙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고민을 해왔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들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아주 혼란을 겪어야 했고요. 학창 시절에는 조금 잘 나가는 무리에 껴서 인기를 얻어야 할지, 아니면 인기를 포기하고 이 모범생 무리를 선택해서 성적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했어야 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니 직장 상사로부터 라인을 잘 타야 한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내 편과 내 편을 나누고 내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고 어른이 다 되어서도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 또한 그렇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 하나로 뭉치고 적합한 반대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공공의 선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집단을 적으로 만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흐름들,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많은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들은 고려되지 못한 채 교회가 마치 전염병 확산의 온상이 되는 양, 정부에서는 일단적인 집회금지, 모임금지, 찬양금지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오해와 많은 압력들을 겪고 있으며 세상의 사람들 또한 그냥 교회를 욕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슈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회의 모습들과 또 코로나 확산의 원인으로 유독 교회들이 타겟이 되고 일부 교회들로 인해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것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사단의 세력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덮어놓고 반대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입장에 서야 할지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도 이와 같은 반대를 겪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부터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반대 세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그 부분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이 여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그분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사역을 그들의 눈앞에서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반대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제자들에게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정하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에 확실히 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어느 입장에 서야 할지를 확실히 정할 것을 도전받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십니다. 입장을 확실히 해라.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면 확실히 서라 하고 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떤 입장에 서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합당하지 않은 반대를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받으신 반대를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나가게 해서 한 벙어리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두 가지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15절에서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 16절에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반응은 주님이 하신 역사를 마귀적인 것으로 돌려 주님을 반대하려는 마음가짐이고 또 16절의 반응은 보고도 믿지 못하겠으니
또 다른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는 반응입니다. 모두 그 마음 속에서 애시당초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그저 반대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16절의 반응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이 29절부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이 오늘 본문에서는 15절에 나왔던 반응, 주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는다, 즉 마귀사단과 한패다라고 하는 그 반대에 대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장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 반문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귀적인 것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사단과 한패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반문하시며 매우 논리적으로 대답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한 그 시대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다른 유대인의 지도 세력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귀신을 쫓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들 가운데 귀신을 쫓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하며 그들이 도무지 반박할 수 없는 대답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가 당착에 빠지게 될 질문을 하면서도 그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자기들이 가진 권력에 위협이 되는 예수님을 몰아내고자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반대를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들이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들이 주장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교회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눈부터 찌푸리고 그 사람들은 과격한 사람들, 강요하는 사람들,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위험하게 하는 요소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좋은 간증을 남기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데에 대한 결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주장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몰고 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생활인 예배를 빼앗으려 하고 주의를 빼앗으려 합니다. 내가 전염될 수도 있고 전염을 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 나를 보호해야 하지만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그 걱정을 우리가 용납해 주어야 한다는 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이유들로 우리를 타협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 혼란스럽게 하고 결국 주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내가 무언가 얻어가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드렸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반대는 주님께서도 당하신 반대이며 또 우리가 아닌
주님이 받으시는 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8,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가 반대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대를 회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반대에 직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입장을 확실하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2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그 믿는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주님이시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허물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으신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를 구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보고했을 때 주님은 이미 사단의 패배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으신 일은 주님의 승리를 완전히 보여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고 또한 이미 그 승패는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입장을 확실히 해라. 너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확실히 해라. 영적인 전쟁에서 사단의 편이든지 주님의 편이든지 중간지대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9장 50절에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던 사람에게 제자들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했었는데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꼭 함께 행하지 않아도 같은 편이라는 것을 9장 5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어느 편에 있는 것인지 그 입장을 확실히 하라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휴전이 오래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잃고 평화를 운운하며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위협에도 반응하지 않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하시고 지금도 영적인 전쟁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경각심을 잃고 사랑과 관용, 평화를 이야기하며 타협하게 되고 주님의 편에 굳건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중립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편과 사단의 편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평화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단은 지금도 활발하게 산길자를 찾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람과 편가르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적인 것입니다. 6.25가 종식되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전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더 강한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큰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이 든다 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기고 무장을 빼앗고 재물을 나누는 것은 우리 주님의 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다 할 수 있습니까? 승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주님을 위해 어떤 핍박과 반대를 마주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 편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나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타협 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편에 확실히 서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편이 이기는 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에 피하지 말고 맞서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편에 확실히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사람들이 하는 그 동요에 흔들리지 맙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하시며 주님께서 그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이고자 하셨던 모습,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주님의 편에 확실히 서라, 굳게 서라, 당당히 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기는 편에 섭시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stand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영어 단어 stand라는 말은 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느 편에, 어느 입장에 서 있다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 고난을 참고 견디고 서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이겨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나의 입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굳건히 이기고 견뎌내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함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24절에서 26절까지 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거부하면 더한 귀신이 들어가 악하게 된다는 둥, 이미 구원받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 거부하게 되면 더욱 악해져서 구원받기 더욱 어렵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간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안이 비어 있을 때, 즉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빈집으로 있을 때
전보다 더한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뒤이어 나오는 27절과 28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반응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이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은 한 여인이 주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말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있죠. 누구 아들이기에 이렇게 잘났느냐, 그 어머니가 교육을 잘 시켰다느니, 그 어머니가 훌륭하다느니 하는 그런 표현 말입니다. 아무튼 주님께 대해 긍정적인 반응으로 주님을 높이고 있는데 주님은 이에 응답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아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사단의 세력에 맞서서 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맞서 싸우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한 간증으로 채워졌을 때 사단의 유혹과 핍박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설치한 발목 지뢰에 대한민국 군인 2명이 이 순찰 중에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요. 우리 군은 이에 맞서는 강경책으로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전파했습니다. 그 대북 방송은 한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가수들의 노래, 이 자유로운 한국의 모습들을 이 커다란 확성기를 통해 이 북으로 방송으로 내보내는 전략입니다. 근데 그 전략은 그 방송은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저 라디오나 다름없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겠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북한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체제에 가리워진 진실을 전하게 되어서 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심리전으로 아주 뛰어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층은 절대 그 북한에 전파되지 않기를 바라던 메시지들이 무방비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북 방송을 중단하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고요. 또 우리는 계속해서 강경하게 대북 방송을 진행했었죠. 그러자 결국 북한에서 지뢰 설치 사실을 인정하고 의미 있는 사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 말씀을 듣고 지켰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것이자 사람들을 주님께로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또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고린도후서 10장을 살펴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이 병기가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불신자들이 어떻게든 듣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언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확실히 서 있다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간증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집, 주님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현실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반대와 거부, 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협,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만한 많은 타협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정말 주님 편에 서 있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한 자, 이기는 편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담대히 맞서 싸웁시다. 스스로 타협하지 맙시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승리들로, 그 승리의 간증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우리 주님 편에 언제나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